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올해 2019년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의 표어는 미가서 6장 8절 말씀이 알려주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묵상하기 위해서 지난주부터 성경의 중요한 지명을 함께 묵상하는 연속 설교를 시작하였습니다. 어쩌면 이 설교는 마치 성지 순례와 같은 시간이지요. 저는 마치 성지 순례의 가이드와 같은 역할입니다. 성경의 중요한 지명들을 탐험하고 묵상하면서 그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발견합니다. 그 이야기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지명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었던 하나님의 자리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하지요. 성경의 지명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던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나 혼자 걸어왔고 나 혼자 살아왔던 삶이라고 생각하지만 가만히 뒤돌아보면 하나님과 함께 걸어왔던 하나님의 자리들이 있었음을 발견합니다. 앞으로 성경의 이 중요한 지명들을 묵상하면서 내 삶에 있는 하나님의 자리를 발견하고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동행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묵상할 하나님의 자리는 바로 베델입니다. 저에게는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야곱입니다. 야곱에게 그의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 야곱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 그것은 바로 베델입니다. 오늘 봉독한 창세기 28장의 말씀은 베델이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을 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읽어보면 좀 특이하죠. 베델은 원래 이 이름으로 불려졌던 곳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창세기 28장 11절에 보면 한 곳에 이르러는 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아주 평범한 장소에 야곱이 이름도 알지 못하는 한 장소에 도착합니다. 여기가 루스라는 옛 지명이 있기는 했지만 이곳은 야곱에게는 이름도 모르는 평범한 곳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진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하죠. 이름도 모르던 평범한 한 장소가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 베델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어떻게 평범한 곳이 야곱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는 베델로 변화될 수가 있었습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잤던 그 하룻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묵상해야 합니다. 먼저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입니다. 베델에 이르렀던 야곱은 삶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쌍둥이 형 에서와 함께 태어났던 야곱은 집안에서 권리를 얻기 위해서 야곱은 항상 씨름하는 피곤한 삶을 살아갑니다. 야곱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경쟁하고 속이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발 뒤꿈치를 붙잡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쌍둥이 형 에서가 이 먼저 나오려고 하는 것을 가로막으려고 형의 발을 잡고 나왔던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경쟁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배고픈 형을 꼬드겨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리를 얻어내었고,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가 받을 축복을 모두 받아냅니다. 일종의 사기를 친 것이죠. 이 사실을 알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형이 자신을 죽이려 하자 형을 피해 도망가고 있던 야곱이 이르게 된 장소가 바로 이곳 베델입니다. 여러분, 한번 야곱의 마음을 상상해 보십시오. 집을 나와 도망을 가다가 낯선 곳에 이르러 해는 지고 돌 하나를 베개 삼아서 누웠을 때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형과 부모님에 대한 미안함도 있었을 것이고, 자신을 죽이려는 형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불안함도 가득했을 것이고, 낯선 곳에 돌 하나를 베고 누워있는 자신의 신세가 처량하고 서글프게도 느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삶의 이러한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십니다. 야곱이 꿈의 사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꿈을 꾸게 되는데 그 위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이 꿈의 의미는 여러분 아주 단순하죠. 늘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땅과 하늘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삶을 내가 혼자 살아간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 땅은 내가 혼자 살아가는 장소가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이 꿈을 꾸고 나서 야곱은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창세기 28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야곱이 발견한 꿈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야곱이 발견했던 자신의 사다리 꿈의 의미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발견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혼자 살아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자신의 인생의 길에 하나님이 함께 걷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한 순간입니다. 땅은 하늘과 연결되어 있고 나의 삶도 하늘 아버지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야곱은 꿈을 통해서 베델의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던 그 비참한 자신과 함께하고 계셨던 하나님을 만납니다. 인생에서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 가장 두렵고 불안한 순간, 절대 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야곱은 그 길 위를 함께 걷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야곱에게 베델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도 저마다의 베델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실패하고 절망했을 때 그 자리에서 너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베델의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지금 삶의 위기 가운데 있는 교우들이 있다면 지금이 나의 베델을 경험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삶의 위기 속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을 우리는 삶에서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이것이 야곱이 베델에서 만났던 두 번째 은혜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받습니다. 성경을 펴신 분들은 한번 이 야곱의 약속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8장 15절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참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주신 약속의 말씀 가운데에서 이렇게 귀한 말씀이 또 없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4가지의 동사로 약속을 주십니다. 너를 지키며 돌아오게 하며 다 이루며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엄청난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교우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며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다 이루어지며 그 모든 길 위에서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시면서 야곱에게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평생을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베델은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받은 베델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오늘의 본문과 관련된 특이한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꿈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아주 어린 나이에 꾸었던 꿈입니다. 이상하게 이 꿈이 저에게는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 이미지가 기억이 납니다. 꿈에서 그때 저희 나이로 보이는 5살, 6살 정도밖에 되지 않은 제가 큰 원형 경기장에 관중석의 1층을 뛰고 있습니다. 그 관중석, 이 경기장에서 위에 있는 관중석의 1층을 제가 뛰고 그 두 번째 칸에는 저희 어머니가 강대상을 하나 놓고 찬송가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찬송가가 우리가 잠시 후에 부르게 될 새 찬송가 338장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입니다. 꿈에서 어머니가 4절을 부릅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다를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죽게 더 나가기 원합니다. 어머니는 이 찬송을 계속 부르시고 저는 그 한 칸 밑에서 원형 경기장을 계속 뛰고 있습니다. 이 뛰고 있는 제 모습과 어머니의 찬송 소리가 이것이 저에게 남아있는 꿈의 기억입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 안식월을 가졌을 때 로마의 콜로세움을 방문했습니다. 이 콜로세움에 서서 제가 잊고 있었던 이 꿈이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콜로세움과 같은 원형 경기장에서 제가 뛰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왜 이 어릴 적의 꿈의 기억이 저에게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에게 드는 생각은 그 찬송가의 가사처럼 야곱처럼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죽기에 나아가는 삶,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저마다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특별한 꿈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삶의 가장 어렵고 절망스러웠던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면서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삶의 위기를 헤쳐나가며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저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베델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받은 베델이 있습니다. 이제 창립 8주년을 바라보는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은 8년 전에 새로운 교회를 세워가는 약속을 주셨고, 우리는 그 약속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었고, 그 약속을 붙들고 지금까지 성장하여 왔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베델은 초심입니다. 베델은 야곱의 초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야곱의 초심이 어려있는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 베델이 있습니다. 베델에서 주신 그 약속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서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베델에서 주신 약속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회복하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입니다. 교회 여러분, 2019년 새해에는 우리의 믿음의 가정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베델에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이 베델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델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은 오늘 말씀에서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특별한 의식을 거행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8장 18절과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아멘. 야곱은 자신이 베고 잤던 이 돌을 기둥처럼 세워서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것은 마치 기념비를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이지요.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것은 야곱에게는 마치 예식과 같은 행위입니다. 이 세워진 돌처럼 기념비처럼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베델에서 받은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야곱은 이 베델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처럼 삶에서 위기가 생길 때마다 이 베델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가문에 일어났던 위기가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의 아들들에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여서 가문의 위기가 생겨납니다. 야곱은 삶의 문제 앞에서 다시금 베델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창세기 35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은 이 위기의 순간에 베델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베델에서 주신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이 은혜의 경험으로 삶의 위기를 이겨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위기를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베델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위기를 넘어서야 합니다. 이번에 성경의 중요한 지명을 탐험하는 연속성결을 준비하면서 제가 성지순례에 대한 몇 가지 책들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김영복 목사님의 팔레스타인을 걷다라는 책을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한 교우의 이야기를 소개해 줍니다. 이 70이 넘은 교우는 자신이 어렸을 때에 힘들었던 경험을 목사님에게 간증처럼 나누었습니다. 6남매의 막내 아들로 태어난 이분은 어머니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한국전쟁 당시에 피신해 계셨던 아버지의 숨은 곳을 알아내려고 인민군들이 이 어머니를 붙잡아 가다가 지독한 고문을 가했고, 어머니는 이 고문의 후유증으로 앓다가 몇 년이 안 되어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나자 아버지가 재혼을 하게 되었는데, 어린 소녀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새 어머니와 기나긴 갈등이 시작됩니다. 아버지는 막내 아들이 고등학교 학업도 포기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새어머니가 데려온 이복 동생들의 뒷바라지만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몰래 고등학교 입학원서를 제출하고 고등학교 입학시험을 봅니다. 그 당시에는 고등학교 입학시험이 사흘을 보았다고 합니다. 첫째 날 시험을 몰래 가서 보고 돌아와서는 아버지에게 사실을 알립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다음날 쌀 한 마를 아들의 손에 쥐어주면서 도시에 있는 친척 집에 그 쌀을 주고 거기서 하룻밤을 묵고서 다음날 셋째 날 시험까지 보고 집으로 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소년이 이 쌀자루를 가지고 학교로 가서 쌀자루를 옆에 놓고 둘째 날 시험을 보고 그리고는 친척 집으로 가야 하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집에 가는 것이 싫고 자신의 신세가 너무나 처량하게 느껴지고 이 쌀자루 하나를 들고 서울로 도망을 갈까, 그래서 되는 대로 이제 살아볼까 별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그때 소년에게 한 가지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예전에 교회의 전도사님이 어머니에 대해 해준 말이 있었습니다. 소년이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 상황을 한탄할 때 전도사님이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너의 어머니는 그렇게 몸이 불편하고 세상을 떠나고 기간이 앞두고 있었을 때에도 내가 아파서 새벽 기도 나오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러 나오셨단다. 내가 왜 몸도 불편하니 이렇게 나오시냐고 물어보았더니 너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 내가 10살짜리 아들을 두고 세상을 떠나야 하는데 하나님밖에 누구를 의지하기 위해 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 말을 이 전도사님이 전해주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어머니가 너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였단다. 목숨을 걸고 기도하였단다. 그러니 하나님이 분명 너의 어머니를 기도를 들으시고 너를 책임져 주실 거야. 그러니 참고 견디거라. 여러분, 이 소년이 쌀 한 자루를 놓고 어디로 도망을 갈까?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 대화를 기억합니다. 마치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대고 누웠던 그 순간처럼 쌀 한 마를 바라보며 도망가기를 고민하던 그 순간에 이 대화를 기억합니다. 이것이 기억나는 순간 소년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어머니가 생명을 바쳐 나를 위해 기도했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그냥 두실 리가 없다. 전도사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내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것 아닌가. 이 생각을 하면서 소년은 친척집이 아니라 집으로 다시 돌아갔고 어머니가 죽도록 매달려 기도했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했고 그래서 온갖 역경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고 싶은 공부도 다 했고
유학도 하고 미국에서 꿈을 실현합니다. 그리고 이 간증을 전해주는 70의 나이에 나의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삶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게 해주었던 힘은 바로 베델의 기억입니다. 어머니가 죽도록 매달려 기도했던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은혜에 대한 기억입니다. 소녀는 이 약속을 발견했고, 이 약속을 기억해냈고, 이 약속을 붙들었고, 그래서 삶의 위기를 이겨내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우리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베델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할 때에 우리는 위기 때마다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베델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며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할 베델이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아직 베델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올 한 해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의 베델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이 만나주신 베델을 이미 경험한 교우들이 있다면 올해 베델의 약속과 초심을 잊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을 만난 자리 베델에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